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따라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할렐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렐, 이 147편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하게 되었는가? 우선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아 너는 예루살렘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온아 너는 시온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본래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부수족이 살던 도시입니다. 여부수족이 오랜 세월 동안 터잡고 살았던 곳인데 그곳을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되고 또 다윗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 성막이 옮겨지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에 성막이 세워지고 또 그런 연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구별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성읍이 다윗의 성읍이 되었고 한 달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향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시온산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또 영화로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과 은혜가 있던 곳임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곳에 가서 바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 오기까지 사흘길을 걸어옵니다.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 언덕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곳이 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 이곳은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런 곳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또 시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느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었고요, 시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항상 주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으며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은혜인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들 정말 속속들이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은혜가 크다, 엄청나다, 놀랍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적들이 공격해 와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고 견고한 성벽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망대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시니.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음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 견고한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닫아 거는 장치, 자물통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물통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누구도 그곳을 열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게 됐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많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삭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고 야곱이 위대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고, 한 발 더 나가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나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멘. 반석을 깨트려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평안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위대하게 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복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 삶의 환경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환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 주시고 그래야 곡식이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양식이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럽게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장애를 만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게 뭐냐?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추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얗게 덮여있던 눈들이 녹아 물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동산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도약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시온을 향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도의 영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늘 최고가 되길 원하시고 최선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 형편과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기 원한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